안녕하세요. 주역과 소통 시간입니다. 지난번 시간에 제3장에서 주역을 공부하는 그 학문의 목적과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두 번째는 개요사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성인의 뜻은 어떤 것인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주역개사 상편 4장을 수업해 나갈 차례입니다. 제4장은 그 역의 범위와 역의 이치가 천지만물의 이치와 일치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으로 들어가자면 첫 구절이 같이 읽어보자면 여기 여천지 준이라 코로 능미준 천지지도 하나니,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 말씀을 드리면 더불어 여자 하늘 천자 땅지자죠. 여기 천지와 더불어라는 뜻인데 저 준자가 평평할 준자고 같을 준자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여기 천지와 더불어서 같음이라. 이 얘기는 역 안에 천지지도가 들어있고 천지지도가 역 안에 들어있다는 뜻이 되겠죠.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 천지지도고 천지지도가 여기다, 이렇게 단편적으로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천지와 더불어서 같음이라 고로 능할 능자 짤미자 짤윤자입니다. 짤미자 짤윤자라서 미륜이라는 말은 저희들이 이제 옷감을 짤 때 가로 세로로 시줄 날줄로 가지고 옷감을 갖다가 만들듯이 64개 개요 안에 시줄 날줄처럼 천지의 도가 다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시 읽으면 여천지 준이라 여기 천지와 더불어서 같음이라 코로 능할 능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짤미자 짤윤자인데 코로 능이 천지의 도를 가로 세로로 다 미륜한다, 짜고 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4개 안에 시줄 날줄로 옷감을 짜듯이 시줄 날줄의 형식으로 천도와 지도가, 천지 지도가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 천지준이라고 하는 거죠. 이다음 4장의 내용은 여기 여천지준이라 고로 능미준 천지지도 하나니, 이것이 전제가 됩니다. 이걸 전제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내용이 전개가 이제 되기 때문에 여기라고 하는 것은 천지와 더불어서 이렇게 같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역의 지위나 지경, 역의 우주관, 또 천지의 이치와 주역이 일치하고 있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가 천지지도가 개와 효 속에 시줄 날줄로 다 들어있는 것이 바로 능미준 천지지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능미준 천지지도라는 말이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개요 속에 64개 개와 384효 효 속에 시줄 날줄로 다 들어있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저 두 번째 구절이 앙이 가너 천문하고 부이 차러 지리라. 그러고 시고로 지 유명지고 하며 원시 반종이라. 고로 이런 까닭에 지 사생짓을 하며 정기 위물이요 유혼 위변이라. 시고로 이런 까닭에 지 귀신지 정상하나니라.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기라는 건 여천지 준이라 천지와 더불어서 같고 능미준 천지 지도이라, 그 구절을 전제로 해가지고 그 다음 구절이 전개가 된다. 그런
관점에서 이 구절을 갖다가 봐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 구절 한 구절 소상하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 구절은 많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그 설명이 조금 필요한데요. 그래서 조금 전에 읽었습니다만은 다시 보시면은 우르르 볼로 앙자고 꾸부릴 부자인데 우르르서는 하늘의 문체, 그래서 일을 성진 하늘의 문체를 갖다가 보고 꾸부려서는 한 번은 우르르서 하늘을 봤으니까 이번에는 꾸부려서 땅을 본다는 얘기죠. 왜? 능미륜 천지 지도지 않습니까? 역은 천지와 더불어 같아서 능이 천지 지도를 미륜한다. 그래서 역 안에는 천도도 들어있고 지도도 들어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러러서는 하늘의 문체를 보고 구부려서는 땅의 이치를 살핀 거죠. 땅의 이치를 살폈습니다. 저희들이 그 초등학교 다닐 때 볼관자하고 살필 찰자를 따서 자연 관찰이다 그런 말을 쓰고 자연 관찰하러 야외에 나가 보신 경험들이 이제 있을 겁니다. 그럼 야외에 나가서 저희들은 이제 어떤 나무라든지 어떤 식물이라든지 꽃이라든지 이래서 이건 무슨 꽃이고 이건 어떤 거고 이런 건 구분을 했는데 하늘을 보지는 않았지요. 그래서 이제 이 관점으로 본다면 관찰을 한 것이 아니라 땅의 이치만 살핀 게 되겠죠. 그래서 관찰이라는 것은 하늘의 문체를 보고 땅의 이치를 살피는 거죠. 이래서 우러러서는 하늘의 문체를 보고 구부려서는 땅의 이치를 살핍니다. 시고로 이런 까닭에 지유명지고 하며 그갈 유자에다가 발걸명자입니다. 그래서 그갈 유자는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습니다. 발걸명자하고. 그래서 발걸명자와 그갈 유자를 이제 구분을 하자면 발걸유자는 귀신의 세계고 발걸명자는 인간의 세계를 말합니다. 또 그갈 유자는 저희들이 과거에 어디에 있다 온 과거의 세계, 앞으로 가야 될 미래의 세계 이런 걸 보고 말을 하고 발걸명자는 현실의 세계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갈 유자는 보이지 않으니까 형 이상의 세계라고도 하고 발걸명자는 형 이하의 세계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그갈 유자는 귀신의 세계요, 발걸명자는 인간의 세계다 이렇게 해도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우러러서는 하늘의 문체를 보고 구부려서는 땅의 이치를 봄이라 시고로 이런 까닭에 첫 번째 유명지고를 안다는 거죠. 귀신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의 연고를 안다는 얘기입니다. 현실의 세계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미래의 세계를 안다는 얘기죠. 형 이상의 세계와 형 이하의 세계를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 지유명지고라는 이 뜻이. 그리고 원시반종이라 거는 원자에다가 처음 시자고 되돌릴 반자에 끝날 종자입니다. 시작을 근원으로 해가지고 끝을 되돌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작을 근원으로 해가지고 미래를 되돌린다는 뜻도 되고 또 과거를 되돌린다는 뜻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뜻은 시작을 근원으로 해가지고 끝을 되돌리는 거죠. 주역에서 종시원리죠. 종시원리라는 게 주역에서 역철학적 개념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시원리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걸 나타내고 있느냐, 주역의 어떤 시간관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종교는 어떤 수평적 시간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살고, 날생자죠. 살고 죽게 되면 어디로 가는가. 그래서 요만큼 요렇게 살고 죽고 나면은 어떤 세계, 종교에서는 극락과 지옥, 천당과 지옥 이런 어떤 내세관을 주장을 하죠. 이것이 종교의 어떤 시간관이라 종교적인 시간관은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주역의 시간관은 나선형 시간관입니다.
그래서 나선형 시간간이라 자, 끝날 종자, 끝나면 다시 시작을 하고 끝나면 다시 시작을 해서 이것을 종시 원리라고 합니다. 끝날 종자와 시작할 시자죠. 그래서 원시반종이라는 말이 시작을 근원으로 해서 끝을 되돌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수평적 시간간으로 예를 들자면 여기가 시작이라면 끝이 여기겠죠. 그래서 시작을 근원으로 해가지고 끝을 되돌리는 이런 나선형 시간간을 보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종시라고 하면 끝나면 시작하고 끝나면 시작하는데 여러 가지 유형으로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녀가 결혼을 하게 되면 처녀총각으로서는 끝이 나고 부부로서 다시 시작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사람이 태어나게 되면 태아에 있었던 태아는 끝이 나고 어린 아이로 다시 시작을 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자, 그런 유형으로 예를 들어보자면 자, 처녀총각은 끝이 나고 부부로서 다시 시작하는 이런 것들을 종시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형 중에 한두 가지를 예를 들자면 오전 오후로 따지면은 오전이 끝나면 오후가 시작되니까 오전은 종이요, 오후는 시작이 되겠죠. 하루가 끝나고 다음 날이 시작되니까 이제 오늘은 종이요, 내일은 시작이 되는 그런 시간간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종시원리다. 그래서 지금을 현재라고 하고 나중을 미래라고 한다면 이 현재에 서서 미래를 되돌린다라고 해가지고 미래 지향적 시간관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적 여기서 이렇게 보는 건 과거적 미래 지향성이고 종에서 시로 보는 건 미래적 과거 지향성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시반종이라는 말은 과거적 미래 지향성이겠죠. 그래서 이제 주역에서는 과거적 미래 지향성으로 좀 더 구체적인 말씀을 하나 더 드리자면 여기가 40이고 나이고 40이고 50이고 60이고 70이고 80이라면 지금 현재가 여긴데 80까지 산다고 본다면 여기가 끝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서서 50의 내 모습, 60의 내 모습, 70의 내 모습, 80의 내 모습을 미루어 보는 것도 굉장한 의미가 있는 얘기가 되겠죠. 그건 현재에서 미래를 본 관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종의 시점에서 이 종의 시점에서 70을 보고 60을 보고 50을 보고 40을 보는 과거적 미래 지향성의 관점, 그것을 원시 반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1번의 어떤 관점과 2번의 관점으로 크게 나뉘어질 수 있는데 현재에서 미래를 보는 미래의 내 모습을 미루어 짐작해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의미와 가치를 추구해야 되겠는가를 고민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간이 될 수 있는데 그것보다는 미래에서 과거를 보는 자, 그래서 과거적 미래 지향성 이 관점이 가슴에 와닿는 게 더 크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 한 가지 비근한 예를 들자면 어떤 종교시설에서 알미늄 관을 갖다가 만들어 놓고 희망자에 한해서 2달이나 3달에 한 번씩 희망자에 한해서 그 알미늄 관에 들어가는 즉 죽지는 않았지만 죽는 연습을 하는 거죠. 그 죽는 연습을 하는 경험을 갖는 시간을 갖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굉장히 참 의미 있다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경험한 사람의 얘기를 들었는데 들어가면 4분에서 5분 정도를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민윤관에 들어가면 가서 누우면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식은 장치를 다 잠그게 되니까 들어가서 식은 장치를 잠그고 나면 안이 깜깜하다고 합니다. 그 안이 깜깜해가지고 오븐에 한 10초나 20초쯤 지나게 되면 여러 가지 해안도 들고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어서 눈물이 절로 흐른다고 해요. 실제로 죽지는 않았지만 간 속에 들어가서 깜깜한 세상에 누워 있다 보니까 지난 날에 후회되는 것도 많고 또 반성을 하면서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는 다짐을 갖다가 하는 소중하고 귀한 시간이 되지 않았던가. 물론 나와서 3일이나 5일 뒤에 다 잊어버리는 수가 많겠지만 그 순간만은 지금 현재 죽는 걸 기점으로 해가지고 남아있는 시간을 되돌려 봤을 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는 다짐이나 저희들 가슴에 와닿는 의미가 굉장히 다르다고들 합니다. 그런 의미들도 원시반정의 의미와 조금 관계가 있는 의미가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제 거듭 말씀드리지만 시작을 근원으로 해서 끝을 되돌린다는 말이 바로 그런 말입니다. 시작을 근원으로 해서 끝을 되돌렸기 때문에 고로 지사생짓을 하며 죽을 사자와 날생자죠. 이렇기 때문에 죽고 사는 이치를 갖다가 알게 된다는 거죠. 아까 제가 총가시를 현재와 미래, 현재 살고 있는 것과 죽는 것 이런 걸로 가지고 예를 들었습니다. 예를 들었는데 죽을 사자와 날생자니까 시작과 끝, 시작을 근원으로 해서 끝을 되돌리기 때문에 죽고 사는 이치를 갖다가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죽고 사는 이치를 갖다가 알게 되기 때문에 인사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죽을 때가 돼서 그걸 몸부림치지 않고 담담하게 받아들인다든지 또는 자기 반성의 시간을 갖는다든지 남아있는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려고 노력한다든지 그런 이치들도 인사적인 의미로 표현될 수 있고 설명드릴 수 있는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근원으로 끝을 되돌리기 때문에 이런 고로 죽고 사는 이치를 안다는 거죠. 주역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천지준이라 천지와 더불어 같음이라 능미준 천지 지도 하나니 그래서 천지의 도가 64개와 384요 속에 시줄 날줄처럼 이렇게 들어있다. 그 내용은 우러러서는 하늘의 문체를 보고 구부려서는 땅의 이치를 갖다가 살핌이라 유명지고를 알고 원시반종이라 지사생짓을 하며 죽고 사는 이치를 갖다가 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정기위물하며 정밀할 정자입니다. 기운기자죠. 델리자고 만물물자입니다. 그래서 주역은 음양지도죠. 주역은 온 만물은 음양의 균형과 조화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만물물자가 있죠. 만물이 되는 것은 정밀한 기운이 만물이 된다는 뜻입니다. 문자적인 해석으로는. 그런데 이 정밀할 정자는 음양 중에 음을 보고 말하고 기운기자는 양을 보고 말합니다. 그래서 정밀한 기운이 만물을 갖다가 이룬다는 얘기는 음과 양이 만물을 이룬다는 뜻입니다. 음양으로 가지고 만물이 이루어진다는 뜻이죠. 그래서 유명지고를 알고 죽고 사는 이치를 갖다가 알게 되며 주역은 음양지도라 음과 양이 만물을 이루며 유혼위변이라 여기서는 만물을 이뤘습니다. 여기서는 만물을 이뤘고 헤엄칠 유자인데 놀유자하고 같은 뜻으로도 써요. 놀유자하고 같은 유자로도 쓰는데 그래서 넋이 헤엄을 친다. 자, 또 넋이 논다라는 말이죠. 넋이 놀아서 변화를 이룬다. 변이라는 건 음이 양이 되고 양이 음이 되는 것이 이제 변이지 않습니까?
이제 더 정확하게는 변화가 되겠죠. 그래서 음이 양되고 양이 음되는 게 변화인데, 자, 음과 양으로 만물이 이루어졌는데 이루어진 이 만물이 영원한 게 아니라는 거죠. 영원한 게 아니고 세잔에 오래되고 세잔해지면은 그 만물은 없어진다라고 합니다. 이 구절에서 그 없어진다는 뜻을 뭘로 표현을 했냐고 그러면은 유혼 위변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유학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만물 중에 사람도 만물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넉선 하늘로 가고 백은 땅으로 가가지고 혼백이 흩어지면 사람이 죽는 거지 않습니까? 혼백이 흩어지면 사람이 죽고 혼백이 흩어지면 만물 중에 사람이 없어지는 거죠. 이 세상을 떠는 거죠. 그래서 헤어질 별자, 이별할 별자에 인간 세자. 그래서 이제 누가 별세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세상을 떠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래서 전기위물로 음과 양으로 만들어진 물건이 세상을 떠나고 세상과 헤어지는 게 유혼위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혼이 논이러 가지고 변화를 이룬다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간으로 따지면 혼은 하늘로 가고 백은 땅으로 가서 혼백이 흩어져 가지고 사람이 죽는 걸 상징적으로 나타냈듯이 유혼위변이라는 것은 만들어진 물건이 오래되고 노쇠하면 이렇게 변한다는 말, 없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유명지고를 알고 사생지설을 알고 물건이 만들어지고 만물이 쇠퇴해서 없어져 가는 것까지 알게 된다는 뜻이겠죠, 선생님. 그래서 시고로 이런 까닭에 지 귀신지 정상하나니라. 그래서 알지자를 쓰고 자 귀신기자 귀신신자를 썼습니다. 뜻정자 형상상자라. 이 구절에서 귀신이라는 말, 저희들이 흔히들 귀신이라고 하면은 죽은 조상의 귀신 이런 걸 연상하기가 쉽습니다. 할아버지,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귀신, 할머니의 귀신, 돌아가신 조상들의 귀신 이런 걸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구절에서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섭리를 귀신이라고 합니다. 정희천 선생이 중용에서 설명을 할 귀신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자치요 하늘의 공룡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무조건 정희천 선생의 주석을 따라가자는 것이 아니라 이 구절의 앞뒤를 여기라고 하는 것은 천지와 더불어 갖고 또 능히 천지지도를 미륜하며 유명지고를 알고 인간의 세계와 귀신의 세계를 알고 죽고 사는 이치를 갖다가 알게 되고 만물이 이루어지고 만물이 없어지게 되는 걸 갖다가 알게 됨이라 시고로 이런 까닭에 하늘의 섭리를 갖다가 안다는 뜻이죠. 귀신의 정황을 안다는 말은 하늘의 섭리를 갖다가 안다는 말이다. 그래서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여기라고 하는 것은 천지와 더불어 갖고 능미륜 천지지도라고 해서 여간에는 천지지도, 천도와 지도가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천도와 지도가 다 들어있고 그 천지의 조화, 천지의 공용, 천지의 섭리를 귀신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런 까닭에 귀신지 정상을 갖다가 안다고 하나니라는 것은 바로 하늘과 땅의 섭리를 갖다가 안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앞에 걸 다시 한번 보시면 여천지 준이라 고로 능미륜 천지 지도하나니,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말씀을 갖다가 드렸었고, 그러고 앙이 가너 천문하고 부이 차러 지리라. 그래서 우러러서는 하늘의 문체를 보고 구부려서는 땅의 이치를 갖다가 살핌이라. 시고로 하늘의 문체를 보고 땅의 이치를 살폈기 때문에 이런 까닭에 귀신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를 알게 됐고 형이상의 세계와 형이하의 세계를 알게 됐으며,
원시반종이라 시작을 근원으로 끝을 되돌리라 고로 사생짓을 죽음은 끝이지 않습니까? 태어나면 시작을 하는 거고 그래서 사생지설이라는 말이 결국은 종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자 이런 까닭에 죽고 사는 걸 알게 되며 정기위물이요. 그래서 언과 양이 만물을 이루게 되고 또 유혼이변이라 혼이 논하라서 변화를 갖다가 이룸이라 시고로 빛인지 정상을 안다고 하나니라. 하늘과 땅의 어떤 섭리를 알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주역 안에 천도도 들었고 지도도 들어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늘의 정상을 갖다가 하늘의 섭리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내용이 형이상의 천도와 지도를 갖다가 자각을 한다는 얘기고 유명지고 사생지설 인간의 세계와 귀신의 세계 죽고 사는 이치를 안다는 것은 바로 시간의 흐름을 얘기하는 거라 주역의 어떤 시간관, 나선형 시간관을 갖다가 안다. 그래서 나선형 시간관 아까 말씀드린 종시 원리를 갖다가 나타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구절이 여천지 상사이라 고로 불이 하나니 지주오 만물이 도제천하이라 고로 불가하며 방행이 분류하여 낙천지명이라 고로 부루하며 안토하여 도노인이라 고로 능의 하나니라. 그래서 이 구절을 이제 하나하나 설명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구절에서는 여천지 준이라고 나왔는데 여기서는 여천지 상사라고 이제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더불어 여자고 같을 상자, 서로 상자에 같을 사자거든요. 천지가 더불어서 서로 같음이라. 그래서 여기라고 하는 것이 여기 이제 본문에는 그 역자가 없습니다만 실제로는 요 앞에 역자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이해가 빠릅니다. 여기라고 하는 것이 천지와 더불어서 서로 같음이라 고로 아니불 자 어긋날 위자라 어긋나지 않는다는 거죠. 서로 어긋나지 않는다는 뜻도 되고 역은 천지지도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뜻도 되고 또 천지지도는 역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뜻도 됩니다. 왜? 더불어 서로 같다라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역이라는 게 더불어 서로 같음이라 고로 어긋나지 아니하나니 지주오 만물이 도제천하라. 그래서 알지자에 두루주자, 어조사우자, 일만만자, 만물물자죠. 여기 늘 말씀드리듯이 말미암을 이자가 여기 있으니까 A는 A대로, B는 B대로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면 된다. 이렇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만물을 두루 알고 건널 제자, 건질 제자입니다. 도로서 천하를 갖다가 가지런하게 함이라 건짐이라. 도로서 천하를 갖다가 건짐이라. 고로 아니불 자 지날 과자인데 지날 과자도 되고 지나칠 과자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구절에서는 지나칠 과자로 읽어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로 지나치지 아니하며 지나치지 아니하며 방행이 분류하야 두루방자 행할 행자거든요. 그래서 이 널리방자 두루방자인데 두루 돌아다녀도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방행이라는 말은 여기라고 하는 것은 천지지도와 더불어 같은데 그 천지지도를 자각한 성인이 여러 가지 개사에다가 말씀을 갖다가 남겼는데 그 성인의 말씀을 믿지 않고 내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걸 보고도 방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로 불가하며 지나치지 아니하며 두루 행하고 두루 돌아다녀도 말미암을 일을 넘어서 아니불 자 흐를 유자 흐르지 않는다. 옆길로 흐르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방행이 분류하며 두루 돌아다녀도 옆길로 흐르지 아니하며 낙천지명이라. 저 말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들으셨던 구절이죠. 절거울 학자, 하늘천자, 알지자, 명명자죠.
그래서 하늘의 명을 절고히 안다는 뜻이죠. 하늘의 명을 절곱게 안다는 뜻인데, 하늘의 명을 절곱게 알려면 하늘의 명에 대해서, 천지지도에 대해서 확신이 있어야 되겠죠. 확신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천지지도와 같음이라 어기지 않고 만물을 두루 알고 도로서 천하를 가지런하게 하기 때문에 지나치지 않고 옆길로 행하고 널리 두루 행해도 흐르지 않는 이유는 신념이 있기 때문에 흐르지 않는 거죠. 성인지도가 옳고 천지지도가 바르다는 신념이 있기 때문에 두루 다녀도 흐르지 아니하야 하늘의 명을 절곱게 알미라 고로 부루하며 근심하지 않는 거죠. 낙천지명이라 하늘의 명을 절곱게 알고 널리 행해도 옆길로 흐르지 않으며 신념을 가지고 실천을 하면서 결과의 불확실성에 대해서 고민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한 가지 더 예를 들자면 명심보감에 나오듯이 왜를 심으면 왜를 얻고 콩을 심으면 콩을 얻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콩을 심는 데만 신경을 쓰면 되지 결과물로 뭐가 나올 것인가를 근심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이 부루라는 뜻이. 그래서 낙천지명이라 고로 부루하며 안토하야. 편안할 난자 흑토자죠. 그래서 이제 주역에서 흑토를 오행으로 따지면 중앙 황색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토죠. 저 천자문 첫 구절에 저 천지현황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늘은 검고 땅은 누렇다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이 토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서 있어야 될 자리를 보고 말을 합니다. 저희들이 서 있어야 될 자리고, 저희들이 서 있어야 될 자리, 성인지도에 대한 천지지도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서 있으면 뭐하다는 뜻이 되느냐? 편안하다는 뜻이 됩니다. 저희들이 이제 일상생활에서 친지들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편안하시냐고, 이건 형이하적인 편안함이겠죠. 그래서 일반 생활에서 불편함 같은 게 없고 어떤 걱정거리는 없냐, 그런 뜻이고, 주역에서 말하는 이 편안함이라고 하는 것은 대학의 상강령에 나오는 지어지선의 경지에 머무는 거죠. 지어지선의 경지에. 그래서 머무름이 있고 나서야 정함이 있고, 자, 정함이 있고 나서야 고요함이 있고, 고요함이 있고 나서야 편안함이 있고, 편안함이 있고 나서야 능이 얻을 수 있다. 그런 지어지선의 경지. 즉,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진리의 말씀, 성인의 말씀에 머물러야 편안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인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하늘의 명을 절곱게 알미라 고로 근심하지 않고 안토하야. 근심하지 않을 뿐더러 편안하게 머물 수 있다는 거죠. 편안하게 머물 수 있다고 하야 도노인이라, 돈독할 돈자, 도타울 돈자죠. 어조사 호자고 어질인자입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있어야 인을 돈독히 할 수 있다. 의짐을 갖다가 돈독히 할 수 있다. 인을 실천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공자 철학의 핵심이 인과 예지 않습니까? 인을 바탕으로 예를 행하는 거죠. 자, 맹자는 인이죠. 인을 바탕으로 어려움을 행하라고 했고, 공자는 인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예를 갖다가 행하라고 해서 고로 능히 사랑할 수 있다. 사랑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인을 돈독히 할 수 있는 사람만 능히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육아에서 그 말을 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일반적인 종교에서 말을 하는 아가페 사랑, 무조건 사랑 이런 것이 아니고, 이제 육아에서 말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만이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로 능예다. 그러니까 인을 돈독히 한 사람만 뭐 할 수 있다고요? 사랑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구절이 바로 천지와 더불어 같은 역의 공능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고, 역학의 궁극적인 사명은
천하를 도로서 구제할 수 있고 인을 돈독히 한 사람만이 능히 사랑할 수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방금 읽은 구절을 요약을 한다면 그 다음 구절이 이제 여기도 제가 편의상 가로 열고 바뀔 역자를 붙여놨습니다만은 원래 원문에는 바뀔 역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여기 천지와 더불어 같음이라 거기도 역자가 있는 거와 마찬가지다. 그러면 읽어낼 때 이제 이해가 빠르기 때문에 역자를 붙였는데요. 범위 천지 지화이 불가하며 그래서 곡성 만물이 분류하며 통어주야 지도 이지라 고로 신무방이 역무체이니라. 그래서 이 구절을 이제 하나하나 이제 상세하게 읽어보자면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기 바꿀 역자는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 편의상 이렇게 이제 갖다 붙인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범위 천지지화이 불가하며 그래서 천지의 조화를 범위로 한다는 거죠. 천지의 조화를 범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라고 하는 것은 천지의 조화를 갖다가 범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불자 지나칠 과자 여기에서도 지날 과자도 되고 지나칠 과자도 되는데 여기에서도 지나칠 과자로 이제 읽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기라는 것은 천지의 조화를 범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나치지 않고 곡성 만물이 분류하며 곡진할 곡자입니다. 이룰 성자고 자 유자는 남길 유자예요. 만물을 곡진하게 이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만물을 곡진하게 이루기 때문에 분류하며 남긴 게 없다. 빠뜨린 게 없다. 그 말입니다. 주역이라고 하는 것은 천지의 조화를 범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주역의 내용은 지나친 게 없으며 곡성 만물이 분류하며 만물을 곡진하게 이루기 때문에 빠뜨리고 남긴 게 없다는 소리입니다. 거듭 말씀드렸듯이 이 장의 첫 번째 내용이 능미륜 천지 지도였습니다. 그래서 여천지준이라 그래서 여기라는 것은 천지와 더불어 같음이라 능히 천지 지도를 미륜한다. 그걸 전제로 해가지고 나머지 구절이 전부 다 논지가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그 구절을 전제로 해가지고 천지의 조화를 범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천지 지도를 지나치지 않으며 만물을 곡진하게 이루고 있기 때문에 빠뜨린 게 없다라는 겁니다. 주역은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통어주야 지도 이지라. 그래서 통할 통자 어조사어자 낮주자 밤야자죠. 주야 지도 낮과 밤의 도죠. 낮과 밤의 도를 통하여 알미라. 음양으로 말씀드리면 낮은 양이고 밤은 음입니다. 그래서 음양의 도를 통해서 안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주야지도라는 것은 이를지도와 의미가 같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야지도를 갖다가 통해서 압니다. 음양지도를 통해서 아는 것이기 때문에 고로 신무방이 역무체이니라. 그래서 귀신신자, 신묘할 신자, 없을 무자, 모방자입니다. 그러고 말미암을 이를 넘어서 바뀔 역자 없을 무자 몸체자를 써서 신무방 역무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무방 역무체에 대한 뜻도 여러 가지 이제 뜻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무방을 할 때 이 무자는 없을 무자고 방자라는 건 방량 이런 걸 보고 방법, 이치 이런 걸 보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방소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주역에서는 하늘의 섭리를 바람으로 비유를 합니다. 그러고 주역 작계편에 바람은 입야라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동서남북 어느 곳이든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라는 겁니다. 미치지 않는 곳이 없고 온 누리에 다 미친다는 뜻입니다. 바람이
아무리 작은 구멍에까지도 바람이 들어가듯이 하늘의 섭리가 미치지 않는 곳은 없다는 뜻입니다. 신무방이. 그래서 하늘의 뜻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지, 동쪽에는 미치고 서쪽에는 안 미치고 남쪽에는 미치고 북쪽에는 안 미치고, 어떤 나라는 뭘 믿어서 안 미치고 어떤 나라는 뭘 믿어서 미치고,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의 섭리라고 하는 것, 하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동서남북 방소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역무체다. 역이라고 하는 것은 저 몸체자는 형식, 형체, 이런 걸 보고 말합니다. 그래서 역도라고 하는 것은 형체나 형식이 없다는 뜻이죠. 음양지도를 통해서 알기 때문에 신무방코 역무체라, 하늘의 섭리는 방소가 없고 역에는 형체가 없다. 어떤 고정된 형체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방소가 없고 형체가 없다. 그래서 이 구절이 역의 이치가 천지의 이치와 일치하고 있다는 걸 거듭거듭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 계사상편 4장에 대해서 이제 설명 말씀을 드려가지고, 아까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천지 준이라 능미준 천지 지도 하나니라, 여기라고 하는 것은 천지와 더불어 같아서 능이 천지 지도를 미룬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 천지 지도고 천지 지도가 여기이기 때문에 주역을 공부를 하면 유명지고를 알고 죽고 사는 사생지설을 갖다가 알게 된다는 거죠. 귀신지 정상까지 알게 되고, 물건이 만들어지게 되는 정기위물이요, 물건이 없어지게 되는 유혼위변, 물건이 생기고 물건이 없어지는 것까지 알아서 하늘의 섭리를 갖다가 알게 되고, 주역이라는 건 천지지도와 서로 이렇게 같기 때문에, 자, 빠뜨린 것도 없고 모든 걸 다 갖추고 있으며, 주역을 갖다가, 주역 안에 주역의 내용을 갖다가 공부를 하면 인을 돈독히 해서 능히 사랑할 수 있다까지를 설명을 해서, 역의 어떤 공론과 천지지도와 역의 어떤 관계, 이런 걸 설명했던 것이 바로 제 4장의 내용이었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5장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 제5장이라는 것은 주역의 철학적인 어떤 명제라고 할 수 있는 일엄 일양 지위 도에 대해서 먼저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도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와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제5장입니다. 그래서 그 5장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설명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역 계사상편 제4장을 열심히 같이 공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